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산상설교. 너무 오랜만에 돌아왔죠. 자,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유대인들이 경건한 행위로 여겼던 세 가지 덕목 중에 구제,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마지막인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가르침 역시 이 6장 16절의 말씀, 위선자들처럼 되지 말라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6장 1절 말씀에 이 포괄된 그러한 말씀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여지게 하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러한 말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구제와 기도는 물론 금식도 그들 위선자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경건의 덕목들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로운 행위임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그런 경건한 행위조차도 전혀 경건하지 않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 위선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6장 1절에서 경건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심하라는 말씀은 삼가라는 뜻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신앙 자체가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 앞에서 삼가는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위선자들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사람들에게만 보여지게 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어지게 하려고 또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만 영광스럽게 되고 칭송을 받으려고 그런 행위를 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만 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무슨 사람됨이 의로워질 수 있겠으며 또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왜 경건의 덕목으로 여겼던 이 구제, 기도, 금식을 말씀하시면서 거듭거듭 위선자들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지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의도를 한마디로 하면은 너희의 의가 그들 위선자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성해야 할 이 율법의 완성은 우리의 의로움에 있습니다. 그 의로움은 이 구원과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행위, 구제나 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에서도 이 슬픈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식에서 슬픈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금식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6절에 쓰인 이 헬라어 스키도로포스라는 이 단어는 우울한, 슬픈 모습을 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금식에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스키도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금식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위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뜻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머리나 수염도 깎지 못하고 얼굴에 젤을 뿌리거나 일부러 먼지가 쌓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상님들이 상을 당했을 때, 장례를 당했을 때 물건을 쓰고 제복을 입고 그 얼굴에서 슬픔을 감추지 않고 드러냈던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금식이 이 경건한 행위로 여겨지기 시작하면서 이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이 자신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방편으로 변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후기 유대교에서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금식이라는 것이 과시용으로 전락했음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슬픈 모습이라는 이 겉모습은 그 모습에서 위선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지게 하려고 그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지게 하려는 데에 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헬라어 화이노가 수동태로 표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묘한 뉘앙스를 줍니다. 슬픔을 드러내는 그 얼굴이 나타내려고 한 것, 바로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송, 즉 사람들로부터 받고자 한 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사람들로부터 그들은 상, 이 칭송을 받고 있으니 하나님에게서는 더 받을 상이 없다, 이렇게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상, 칭송을 받고 있는 것, 즉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행동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철없는 어린아이가 엿장수의 가위 소리에 혹해서 집안의 소중한 그 노떼아를 들고 나가서 엿과 바꿔 먹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교회에 다닐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신앙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 왜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재물도 얻는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권력을 얻는 정치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게 더 잘 살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서는 왜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고 또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구체적인 생활로 사는 것임에도 그 관계를 인간들과 맺고 있는 그러한 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러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받는 상,
사람들에게 듣는 그 칭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상을 주셔야 하는 것이고 칭찬을 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되었는데요. 어제가 춘분이었는데요. 이 춘분에는 1년의 농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1년의 농사를 준비하는 그 농부처럼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노력해 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